8월 28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편 130에서 131편 죄책감을 버리고 소망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뭔가 이 시인이 굉장히 절망과 고통,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망의 수월, 음침한 곳으로 내려갔다. 유대인들은 이 지옥이 땅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옥이 천국과 반대되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땅 아래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올로 내려갔다. 내가 깊은 곳에 내려갔다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지옥이다. 내 삶이 지금 힘들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자꾸 사단이 자기 연약함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못나서, 네가 요 모양 요 꼴이라서, 네가 그러니까 3절 4절에 시인이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믿음으로 내가 연약한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걸 보고 탓하실 분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참 멋있지 않나요? 3절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안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으면 하나님이 연약했다고 맨날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할 거면 다 죽었겠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란 뜻이에요.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5절, 6절, 7절, 8절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전쟁 나면 제일 많이 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파수꾼부부터 제거해야 몰래 성벽으로 침투할 수가 있잖아요. 제일 많이 죽었다고. 파수꾼이 쓰면 빨리 아침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피곤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탓을 해요. 자기 탓을.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자기 탓으로 해결이 안 되면 누구 탓을 하죠?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다 이제 안 되면 어디로 가냐? 이제 하나님 탓한다고. 교회 탓, 하나님 탓, 이제 주변 탓. 왜? 그래야 소화를 하니까. 그게 사단이 주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목사님, 고난 가운데 내 탓하는 게 무슨 사단의 역사가 되나요? 예수님이 40일 밤새 밤낮 금식을 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금식 끝났는데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기적 하나 음성 하나 안 베풀어 줬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저기 절벽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널 사랑하면 죽이겠니? 이게 뭐예요? 죄책감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할 짓을 했나 보지. 금식이 완벽하지 못했나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내 탓을 하기 시작하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와 위로를 볼 수가 없겠지요. 왜죠?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니까. 하나님 날 도울 리가 없으니까.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목사가 가서 위로해두게 안 와닿는지 아세요? 나는 위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다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내가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저는요, 이 환우나 어려운 신방 갔을 때 성도들이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몸이 아파 기도도 못하고.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녀가 몸이 아파 예배를 못 나가면 가서 두드러 패요? 몸살이 열이 40도씩 올라갔고 링겔을 꽂고 병상에 누워있는데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여기에 누워있다고 막 구박해요? 어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나보다도 못하게 끌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내가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지. 내가 참 괜찮은 짓을 해야 하나님도 축복을 주지. 멋있어 보이죠?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도 도와주지. 엄청난 교만입니다. 제대로 살 수 없어 오신 줄 믿습니다. 이쁨 받을 수 없어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설 수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다. 아니 죄악을 판별하신 분인데,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인데 누가 그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이게 되게 쉬워 보이고 당당해 보이세요? 고난 가운데 내 탓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람이 교만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보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 지키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건 겸손으로 가야 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아닌 척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쉬워요? 숨기는 게 쉬워요? 숨기는 게 훨씬 쉬워요. 괜찮아? 아이, 괜찮아요. 훨씬 쉽습니다. 괜찮아? 잘 회복이 안 되네. 이 말하고 나서 찜찜해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사기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연약함을 노출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연약함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걸 싫어한다. 근데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연결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이쁨 받을 짓을 해야 이뻐하시지. 이쁨 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 소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참 시인이 멋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뭐 기도도 못하고 맨날 죄만 짓고 연약해서. 진짜 멋있는 믿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아파서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섬기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서 이렇게 예배를 주시네요. 하나님 살아계심 눈에 보이니 강건하게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내가 참 그때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해서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기독케 하시네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죄책감으로 몰아가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근데 이게 겸손으로 끌고 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이 있고 사단이 주는 죄책감이 있다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주는 죄책감은 반드시 이 시편 30편처럼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듯이. 좋은 죄책감은 시편 130편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거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지어요.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안 좋은 죄책감은 내가 그렇지. 그 교만이라고 그게 사실은. 내가 그렇지가 왜 절망이 돼요?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이지. 내가 그렇지. 나는 권사하면 안 돼. 목사하면 안 돼. 장로하면 안 돼. 나는 구역장 하면 안 돼. 맨날 나 구역원도 못 챙기는데 구역원을 챙길 수 있다고요? 죄인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데? 얼마나 이기적이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자기 이익에 위배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 얘기하대요. 니네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 있었으면 십자가에 유대인들보다 더 빨리 못 박아 죽였을 거라고. 안 그랬겠어요? 인간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는데 내가 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뭐 사랑하신 적은 있으세요?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언제 제대로 하신 적은 있으세요? 내가 뭐 이런 것들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겨내신 적은 있으세요? 우리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에 놀라지 마시고
연약하지 않은 모습에 놀라시길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구영원이 짠해. 깜짝 놀랐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네. 고난 가운데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어. 깜짝. 내가 고난 가운데 기도를 붙드네. 이제 막 세상이 다 꼴보기 싫은데 말씀 듣다가 위로받아. 말씀을 믿네. 이게 훨씬 아름다운 삶이 좀 있습니다. 저는요, 제 연약함 때문에 목회나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사단이 주는 죄책감을 철저하게 시편 140편으로 막아냅니다. 누가 완벽해? 누가 완벽해? 뭐 어차피 도찐 개찐이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들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죄악을 깨닫고 있다고? 내가 이 아픔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내 탓을 하는 게 엄청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위로도 안 보이고 일하심도 안 보여요. 끝까지 함몰되기 좋아요.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 맞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 발가벗겨주시고 달리시고 수치당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맞아요. 제가 이 시간에 질문할게요. 제가 속으로 대답해서 내가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8절 보세요. 7절, 8절, 7절, 8절. 그럼에도 또 밀려오는 거죠, 죄책감이. 고난이 원래는 죄책감이 밀려와요. 7절, 8절에 또 그가 붙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또 죄책감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나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야. 붙들잖아, 붙들어. 내가 뭐 연약했더니 뭐 주님 앞에 나오기도 없고 기도가 막히고, 그 교만이죠. 내가 연약한데 기도가 왜 막혀요? 자비롭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당연히 엎드리면 어떤 기도도 뚫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아서 입 한 자락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지요? 십자가에서 나 용서했지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다 들어주십시오.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까지 자기가 죄송해서 예수님 곁에 못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예수님 부활하고 세 번째 나타나니까 눈치 없이, 다른 제자들은 하도 민망해서 뒤에 서 있는데 혼자 물 밖으로 뛰어나간 게 누구예요? 베드로. 딱 한마디 하시죠. 내 양 먹여라. 내 안에 복음의 철연피를 까는 게, 복음의 철판을 까는 게 실제로는 굉장한 겸손이에요. 굉장한 겸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위로가 큰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큰 응답이 되고요. 고난의 여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김서택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하고 마칠게요. 어떤 성도는 목회를 이제 열심히 진짜 뭐 탁월하게 하셨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어떤 성도는 평생 자기 탓하고 남 탓하면서 주저앉아서 위로받는 간증 외에는 없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맨날 꼬라지나고 맨날 동굴에 들어가 있고 맨날 숨고 맨날 자기 탓해서 하나님이 위로밖에 한 기억이 없어. 위로해서 끄집어내면 또 동굴 들어가고, 위로해서 살려놓으면 또 꼬라지나고, 위로해서 또 저기 하면 또 주저앉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있더라.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설거지하고 아침 드실 때 한 5분만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위로밖에 없는지 아니면 동행하며 맺은 열매가 풍성한지. 위로밖에 없으면 그만 이제 죄인인 거 받아들이고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대히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하게 날마다 내 연약함과 기도 제목을 내 실수와 내 아픔을 마음껏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